말씀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온표 안에 일단 넣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싫답니다. 가만히 남들의 이야기만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지,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 귀한 은혜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요일 밤에 오면요, 힘차게 같이 찬양하고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또 뜨겁게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은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요, 낮에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차게 일해야 되는 시간이고, 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 땅은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싫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요, 그냥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이 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묻습니다. 이게 왜일까? 도대체 왜 잘못됐을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금방 떠오르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 무너져서 그래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생각하죠. 전교조가 교육을 무너뜨려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이죠. 며느리들이 자기 일을 안 해서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이고, 어쩌면 아빠들이 가부장적인 태도를 놓지 않아서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가사 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들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악독한 인간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악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좌파 정부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검사 정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대요. 푸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마초가 러시아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한때 또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또 북한에는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3대 세습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니면 환경 위기예요. 기후 위기예요. 기후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경제가 무너지는 거고, 기후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람들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다고, 뭔가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뭔가 선뜻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내 안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섬뜩 듭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스쳐가는 생각이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해요. 깜짝 놀라게 합니다. 움찔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땅을 치고 입을 킥하게 하고 가슴 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말들이 우리 앞에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짜증내야 될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확 짜증을 내버리죠.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건방진 말, 건방진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죠. 저속한 농담에 킥킥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끼어들었을까? 내 욕심이 불쑥 튀어나왔을 때 그때 나는 놀랍니다.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요, 얼굴도 붉어지고 이게 왜 이럴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뭔가 이상한 것에 이름을 붙이죠. 거기에 붙이는 이름은 실수입니다. 나의 실수예요. 내가 실수한 거죠. 조금만 더 좀 써준다면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용인이 되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건 실수라고 이름 붙여지기에는 조금 너무 심각합니다. 실수는 수학 문제 풀다가 괄호 하나 이렇게 빼고 사는 거 이런 게 실수죠.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말을 쏟아낸 그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부하 직원이 당해야 되는 그리고 감내해야 되는 아픔들, 실망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거스름돌 잘못 내는 실수, 그건 실수예요. 아니면 거스름돌 잘못 돌려준 것, 그건 실수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떠올랐던 그 끔찍했던 생각들이 그것이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실수라고 많이 용인해서 실패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애누리 없이 그리고 조금도 물러남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의 이름은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인생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금기어가 된 게 죄예요. 실수했다, 실패했다, 온갖 다른 말들은 다 돼요. 하지만 네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쓰지 않는 말이요. 그렇게 썼다가 큰일 납니다. 사람들 눈이 희번덕해지고요. 그이건 삼킬 듯이 달려들게 하는 말이 죄입니다. 이 땅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문제가 실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실수면 뭘 고치면 됩니다. 실수면 별것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별것 아닌데 피를 흘리고 무슨 피 얘기 너무 심각하죠.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심각하면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우스워져요.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우스워져요. 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 상황 자체가 실수라는 말로 그냥 다 덮여버리면요. 실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실수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야 됩니까? 실수 하나, 내 실수 하나 그거 회복시켜줬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몽땅 다 바쳐야 됩니까? 그냥 가볍게 밝은 얼굴로 땡큐 하면 되는 거죠. 왜 내 삶을 다 바칩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실수란 말로 가볍게 만들어놔요. 그리고서는 주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요. 그 구원의 값어치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 번만 봐야 됩니다. 죄라는 이야기. 어쩌면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 말을 제가 그냥 싹 쏟아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데 도대체 그 얘기가 뭔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조금씩 꺼림직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정과 영범이에요.
나는 전과자 아니야. 한 번도 기소된 적도 없어요. 기소유예가 된 적도 없어요. 게다가 무슨 범칙금 받은 적도 없어요. 나는 교통 질서도 잘 지켰어요. 시속 30km에서 난 진짜로 30km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그래 넌 죄인이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냥 우기는 건가요? 착한 사람들 괜히 죄인이라고 뒤집어 써서 죄인이도 아는 사람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원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이 그리고 또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 도대체 죄를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면 나 스스로가 하는 항변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실수가 많고 내 인생에 넘어진 적은 많아도 그것을 왜 죄라고 합니까? 라는 말에 우리가 대답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복음이, 진리가 우리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또 죄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좀 더 분명하게 성찰하고 아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는 건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요즘 설교를 하면서 일타 강사 최치열이 생각나요.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차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죄는 간단하게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게 죄입니다. 솔로몬이 그러죠. 잠언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만한 마음 그것이 죄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죄라는 건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내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로 죄는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게 죄입니다.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것이 중심이라고 우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허무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죄는 망하는 길 사망으로 갑니다. 중심이 아닌 게 중심이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혼자 생각해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천동설을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요.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 그게 합당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 맞는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꽤 맞춰요. 억지로 꽤 맞춥니다. 그게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고예요. 죄 가운데 내를 인생의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요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모든 게 잘 안 맞아요. 뭐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왜? 중심이 아닌 것이 중심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어거지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그것들을 확 생각을 뒤집었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에는 태양이 중심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돈다고 생각을 하니 계산이 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우린 이제 알아요. 태양계 전체의 중심은 태양이에요. 지구도 다른 행성처럼 태양을 돌고 있는 9개 내지는 8개의 별 중에 별이라 했나요? 행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뭔가 술술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에 놓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얘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건 내가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죄입니다. 왜? 이 삶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 이 삶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너라고들 자꾸들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면 주인공은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너무 가슴 뿌듯해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요 영화 망하는 겁니다. 태양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지구는 돌아야 돼. 지구는 행복합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온 우주는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지구는 망해요. 내 중심으로 태양을 돌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감당이 안 되죠. 지구 그리고 태양의 크기, 그 크기 차이가 4만 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 있으니 지구가 안정적으로 도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가벼운 내가 중심이 되어 태양이 내 주위로 돌라고 하면 그건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그 인력을 잃어버리니 궤도를 떠나가겠죠. 우주의 어둠 속으로 지구는 점점 들어갈 겁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말하며 결국은 그게 어둠 가운데로, 어쩌면 깊은 절망 가운데로, 그 사막, 허무한 무존재, 존재 없는 그 깊은 우주로 떠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기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기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잘 맞아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로 계산하면 별의 움직임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것처럼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 그 진리가 잘 설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기의 삶을,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서도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죠. 복을 주셔요. 이것 주셔요. 저것 주셔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빼주셔요. 이건 빼시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꼬장꼬장한, 죄송합니다. 이게 요새 좀 여자 남자 얘기가 어려워요. 꼬장꼬장한 여자분이 어디 가서 주문할 때 그러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그거 넣으면 반만 하고 이렇게.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007 제임스 본드도 그래요. 무슨 위스키를 시키면은 젓지 말고 쓰더 말고 쉐이프니까 이렇게 꼭 달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복 달라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건 빼주시고 왜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냐고 따지죠. 아직도 해결하지 않으셨냐고. 내가 좀 화가 난다고. 나를 실망시키신다고.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좀 유보하는 그것으로 벌을 드리겠다고. 내가 좀 안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벌을 좀 주고 그래야지 내 삶을 돌아보시겠네요. 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은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거 구하겠죠. 내게 필요한 거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기를 원하고 내게 아직 주시지 않으셔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주를 신뢰하고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가지. 내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가 그 믿음을 그냥 멈추겠다고 협박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실망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문제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중심에 들려는 시도, 그 시도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거 싫습니다. 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싫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게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접하는 것, 그거 우상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좋아요. 나는 우상이 좋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말고 나를 나 중심에 놓기 시작하는 그것은요, 굉장히 멀리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싫고 내가 좋아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싫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타인들이 누구라도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 그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몽땅 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 죄는 교만한 마음이요, 죄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다하며 나를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이 죄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삶이 절망의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이 번쩍번쩍 띄어져요. 그렇게 부추기는 말들에 눈이 번쩍 띄어져요. 그렇게 어쩌면 속이는 말들에 금방금방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 때 행복할 텐데, 이상하게 그 참된 복 그거 대신에요, 지구는 태양이 내 주위를 돌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반진리 그리고 반사실적인 삶, 그 삶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환상, 그 환상을 사람들은 놓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힘, 우리의 숨결 하나 모두가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우리는 선한 게 뭔지 아는 사람처럼, 옳은 게 뭔지를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죄는 그러니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야. 내가 이 선을, 이 금을 넘은 게 죄가 아니라요, 내 삶의 내 태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태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빨간 레이저, 안경 끼고 보이는 것처럼 막 줄을 그어놓고 거기를 우리가 다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줄을 다 제거해 놓으셔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어요. 왜? 다 줄 없는 그 세상에서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내 중심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을 거놓으실 필요 없어요. 여전히 거기 그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 나를 숭배해요. 나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인데, 내가 내 중심에 오니 나를 예배하고 나를 신뢰할 뿐입니다. 이건 허무한 욕구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욕구입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욕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 중심에 있는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아요. 이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니 결국은 모든 진리의 이야기들을 막아낼 수밖에 없어요. 네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막아야 돼요. 왜? 나는 그게 싫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싫어서요. 하나님이 싫어서입니다. 나는 내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나는 더 좋고 하나님이 싫어서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 내 중심에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놓습니다. 내가 예배할 것 갖다 놔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요, 카보드예요. 영광은 카보드입니다. 예배, 섬기다, 공경하다, 카베드, 그래서 무거운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요, 내 중심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거운 것들, 카보드, 영광들을 가져다 놓으셔요. 그게 뭔지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제일 무거운지 살펴보셔요. 여러분들 당장 뭔가를 한 가지 얻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5분은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에 한 가지를 얻는다면 난 무엇을 얻을까라고 했을 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큰 희생, 내가 정말로 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 그건 무언가 생각해 보셔. 거기에도 한 7분이 대답을 하시네요. 나는 내 주님이, 내 모든 희생,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내가 받고 싶은 것, 나는 주님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희생을 감사하라고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 갑자기 무슨 아파트 훅 지나가고요, 아니면 무슨 좋은 차 지나가고, 아니면 멋진 남자 지나가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얻지 못할까봐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좋은 대학 입학증입니까? 합격증? 아니면 좋은 회사 합격됐다는 소식? 정말로 내가 그거 얻을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조바심 나고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 그거 뭡니까? 내가 내 주님을 얻지 못할까봐, 내가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는 삶, 그 삶 얻지 못할까봐 내가 조바심 치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딱 그게 카보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이야. 내 삶의 영광은 그거야. 내 삶의 영광은 합격증이야. 내 삶의 영광은 강남이야. 몇 평짜리 아파트. 내 삶의 영광은 정말로 멋진 그 남자가 내 삶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 내 인생의 카보드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온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삶을 점점 도둑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점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꼭 그런 물질적인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남들에게서 인정받는 거죠. 가족 간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의 성취와 뭔가의 업적이죠. 그거는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해요. 무슨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보다는 그래도 세상에서의 성취들 아니면 가족의 사랑들 어떤 희생을 얻어서라도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 가족 간의 화목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가 화목하지 못할까봐 내가 늘 마음이 간달간달하고 조바심 나고 내가 정말로 하나 구한다면 내 가족의 행복을 말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것에 카보드, 무게를 부여해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카보드가 되는데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게 가장 내 인생에 무거운 겁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앉으시는 것, 그것과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고 주님 말고 이것저것 아름다운 것들로 내 삶을 채워넣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삶이죠. 안타까운 삶이죠. 하지만 슬프고 안타까워도 그것의 이름은 죄입니다. 그것의 이름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너무 슬프다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기지는 마세요. 허무하고 슬픈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참된 건 아닙니다. 허무하고 슬퍼도 죄예요. 원래 죄는 슬픈 겁니다. 죄는 슬프죠. 자기의 있어야 될 삶의 제대로 된 모습에서 떠나간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분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얼마나 슬픕니까? 슬픈이 죄가 아닙니까? 슬픈이 그냥 낭만입니까? 인생은 그냥 그런 거야. 씁쓸하게 그냥 한 미소 지으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슬프게 미소 지어도 죄예요. 가슴을 치며 울어도 죄예요. 아니면 그냥 억지로라도 미소 띠고 하늘 보고 껄껄 웃어도 그건 죄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것. 그래서 도둑의 삶을 살고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떤 감정으로 표현되더라도 그것은 죄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는 게 싫어요. 그렇게 싫을까? 그 삶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악한데도 그렇게 싫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는 뿌리 깊어요. 굉장히 뿌리 깊고요. 우리가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요. 이것보다 더 절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과 진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이 진실을 알려줍니다. 죄는 뿌리 깊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뭔가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냅두십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두고 싶지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이게 뿌리 깊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둑이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대로 내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as you wish 그러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정말 싫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십니까? 하나님 개입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의지 안 꺾으십니다. 자기가 자기의 중심에 앉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가라, 그래, 가라. 나 없는 세상, 내가 중심에 없는 세상, 그것을 원한다. 얼마든지 그런 세상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사예요. 네가 원한다면 그대로 해라. 대사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거 하면서 앞에 극본 같은 거 보면 지문이 있죠. 그 지문, 앞에 괄호 안에 있는 지문은 뭘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지문, 우리에게 그 지문은 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를 갈며, 그죠? 바로 하나님 대사, 이를 갈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지. 아니면 세상 무심한 표정으로, 아무 상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지. 아니면 정말로 치근한 눈으로, 그리고 그들의 앞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기, 정말로 사랑 가득한 표정, 그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지. 그 지문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냥 냅둔 건 분명해요. 왜?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냥 냅두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냅두시니 세상이 그렇게 돼요. 냅두시니 그들이 그렇게 돼요. 냅두시니 내가 그렇게 된 건 분명해요. 그 앞에 있는 지문에 도대체 뭐라고 써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그 지문이 하나님의 이를 갈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무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치부하심으로 내버려 두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우리가 찾아가고요. 우리가 점점 더 주님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 내버려 두셔서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자기들이 앉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도둑처럼 우상 숭배하며 사실은 무겁지 않은 것들을 무겁게 여기며 숭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대로 내어주신 것, 예, 맞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하겠죠.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뭐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사람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사람, 수근수근하는 사람, 비방하고 미워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주셨어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망하는 것, 죽는 겁니다. 중심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게 싫다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싫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 뜻대로를 외치는 우리에게 주님의 대답은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게 그 답입니다. 죄가 왜 사망? 죄 지은 사람 나중에 하나님 죽이신다. 죄 지은 사람 나중에 심판돼서 죽이신다. 아니, 나중 이야기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 이 복음의 진리 하나, 이 인생과 삶에 대한 이 가르침 하나는요, 그 나중 그 심판대에서 증명된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들을 보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도둑이 되어 우상 숭배가 돼서 중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헛된 것 숭배하고 헛된 것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기 나오는 이것처럼, 여기 있는 이 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상황처럼, 세상에서 보는 것, 다른 사람들에서 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보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생생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보는 사순절의 한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보기 시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셔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예, 죄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예, 우리 윗사람들의 죄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어린 녀석들의 죄예요. 어린 녀석들은 죄가 없습니까? 죄는 갑자기 18세 이상이 되면 죄가 생겨요. 19세 때는 20세. 아니요. 어린 녀석들도 죄 많습니다. 왜? 지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망칩니까? 아이들이 망친 세상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향력이 적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엄마들이 망친 세상은 얼마나 혹독합니까? 자기의 삶을 망쳐요. 자녀의 삶을 망쳐요. 예, 교육계 전체를 망쳐요. 학교를 망쳐요. 그러니 인생, 그리고 앞날을 망쳐요. 세상에 악독한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예, 말도 안 되게 뻔뻔한 사람들,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들, 그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중심이 될 수 없는 지구가 중심이 되겠다고 태양계를 자기 주위로 돌리기 시작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려갈 거예요. 예, 지구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삶의 심리는 정말로 선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건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냈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슬픈 이야기,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이건 그냥 잔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비극이죠. 선한 의도, 아니 정말로 선하고 온전한 것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그냥 잔인한 밋밋한 B급 호러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슬픈 비극입니다. 그 선하신 아름다움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벼움과 그 배신과 그리고 그 교만과 어리석음이 세상을 이 엉망으로 만든 이 비극의 세상, 그것 앞에 이것은 비극으로 끝날까? 아니요. 어쩌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오로지 한 분의 소망입니다. 왜? 이분은 이제껏 냅두셨을 뿐이에요. 여지껏 북치고 장구치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몽땅 소진하고 움직인 건 우리예요. 하지만 여기 아직 하나 남았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던 분이요.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움직여서요. 정말로 뻐덕일수록 점점 굳어져가는 버터에 갇힌 개구리처럼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올가미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우리의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허물로 그렇게 우리의 어둠을 지워내려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구제할 수 없는 길에 빠졌지만 이 슬픈 이야기에 아직 우리는 듣지 않은 이야기, 움직이지 않은 분 한 분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 오로지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두셨던 분, 바로 그분이 정말로 싫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들을 내어주심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싫다는 사람을 구원하셔요? 싫다는 사람에게 하는 거 얼마나 치사합니까? 하나님 치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싫다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간 사람 뭘 그렇게 그리 쫓아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비굴하시면 하나님 비굴하셔서 싫다고 간 사람 바지끄댕이 붙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한 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그 귀하신 은혜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걸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로 참된 우리의 필요, 깊은 깊게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 그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요. 근데 죄라는 건 참 지독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을요, 또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싫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오는 걸 싫어서 죄짓고 허무한 그곳에 오시는 그분을, 그 은혜, 그 긍휼로 오시는 분을 또 싫어해요. 또 싫어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 필요세계가 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건 어디 저 역사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의가 들려요. 그리고 십자가 그곳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 이게 역사의 뒤쪽 아니요, 모두가 아는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 부정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요. 그 능력과 의에 대해서 부정해요. 아니라고 싫어합니다. 부정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지만 죽어가고 그리고 망해가는 그 삶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오시는 그분을 여전히 싫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싫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빛이 왔을 때요,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영접하는 자, 그 중심에 모시는 자,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빛이 임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은 어떡합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사랑을 부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 싫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져요. 교리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 싫다고 외면하고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은혜의 보혈은 또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부르심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그 날아가고 날아오는 두루마리가 우리의 집에 덮치기 전에 그 은혜로 주시는 귀하신 사랑이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랑으로 영접하십시오. 얘에게 영접하게 하시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까지 베푸십니까? 기왕에 모든 것을 내주기로 하셨어요. 싫다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쩌면 불쌍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은혜로 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문 한 번 두들기고 가지 않으실 겁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빼고 얘기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싫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끈질긴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사랑을 기로 올려서 하나님이 싫다고 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역사합니까? 예, 역사합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싫다고 합니까?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서 오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하면 여러분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압니다. 하지만 싫어해요. 24절, 26절, 28절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려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두셔요.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사순절 그리스도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죄가 뭔지 조금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왜 구원하시는지, 그 긍휼이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 죄와 이 사망이 이렇게 있는 건지 우리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기적의 자리인지 보셔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리, 멀리 떠나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제 주를 사랑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싫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는 게 싫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중심에 오는 거, 나는 그게 좋아요. 난 그게 좋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생각 한 개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나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되기를 원할 뿐이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신실함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주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바라는 바 오직 주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건 그건 주님이야.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바치고 의지해야 될 건 오직 주님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시죠?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게 좋아요.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얘기를 따르고 나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게 나는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과 안식이 그리고 예비하신 크신 복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주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정말로 수혜자들이 되시고 또 이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막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 소식을 막는 것 대신에 외쳐 부르며 영광의 찬송으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뭔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영접하며 순종으로 걷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긍휼하시며 사랑하기로니 주여,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고 주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비하신 선한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